오늘은 이사야 53장 본문 말씀을 토대로 숨어 계신 하나님 찾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쩍 마르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안경을 쓴 사람입니다. 순박해 보이지만 어떨 땐 다소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월리라고 합니다. 만화 캐릭터인 월리는 마틴 핸드포드라는 한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월리는 처음에는 그리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었다고 하죠. 작가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장면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영웅인 월리를 찾는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4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게임에 참여했죠. 월리를 찾아라 라는 제목의 이 그림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월리라는 인물은 책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월리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만화 캐릭터 월리를 찾으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캐릭터인 월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 중 하나인데요. 만약 찾기가 쉬웠다면 아무도 이 책을 사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책의 작업이 어려운 것은 주인공인 월리를 찾아내기 점점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책의 작가인 마틴 핸드포드는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심히 지나쳤던 장소들 속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월리를 숨깁니다. 때로는 월리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너무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페이지에서는 그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책에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장에 가보면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듯이 월리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월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그 주인공만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내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지는 성경의 페이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명저로 꼽히는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저서를 쓴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페이지에선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인물 노아에게는 그랬습니다. 죄가 땅을 뒤덮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했을 시절,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뒤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무지개를 보면서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지을 때 그는 참으로 고독했지만 하나님이 선사해 주신 무지개를 볼 때 노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노아가 바라본 이 무지개처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삶의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의 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 어느 날은 걸음마를 시작하고 어느 날은 유치원을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2년이 지난 지금은 키가 엄마 어깨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때 저 아이가 태어났지.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겨운 시기를 지나다가 제 딸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그 무렵에 어려운 생활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신학대학원 합격 소식도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무지개 같은 징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지개가 뜨는 날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참으로 선하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하죠. 무지개가 뜨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즐기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하여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지개가 뜨는 날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원리를 찾아라 라는 이 그림책의 앞부분에서는 대체로 원리를 찾기가 쉬웠죠. 하지만 책의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길수록 주인공 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쉽거든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몸소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쉬운 도구들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지대를 이제 서서히 치우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감정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헌신을 키워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제법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현상 유지 상태에 머무는 그런 단계가 찾아오죠. 그때 삶은 타성해졌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큰 위기나 뚜렷한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다소 지루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기척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능적으로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는 부담감일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우리 삶의 페이지 속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노력만 보인다면 그 캐릭터를 찾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잘 주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들의 시대가 쇠퇴하던 당시 이스라엘을 묘사한 구절들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던 것들,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십계명과 신의 산의 이야기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던 그 출애굽의 기적도 이미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 시기는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던 가슴 뛰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생생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 당시의 영적인 기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장막에서는 여전히 기도와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만큼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애지중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기 바쁘고 스포츠 스타, 예능 스타의 SNS 사진을 바라보기 바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타성에 젖은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도 생각보다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런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이러한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합리화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크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하지 않았지. 나는 그런대로 교회 잘 다니는 편이지. 알게 모르게 영적인 현상 유지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일종의 영적 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자동 조정 장치로만 움직일 때 사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기쁨과 능력을 담은 생수의 강은 더 이상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들은 걱정과 비판, 속임수, 원망 같은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영적인 타성은 영적 타락보다도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아동 전문가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로 지시하듯 이야기하면 오히려 주의를 금방 딴 데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소리를 낮추면 즉각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비밀로 하려는 이야기를 알아차리는 본능을 타고난 것처럼 잘 듣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낮추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더 자주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quiet time,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경건 훈련 계속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각 장면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잠자리 가운데도 함께 계셨고 아침에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내 신앙생활의 일정한 패턴을 들여다보면 내가 교회 예배 시간 외에도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검을 자주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께 눈길을 주려 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기로 결정한다든지 옳은 일 하기를 망설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수풀 속으로 그냥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가장 먼저 취했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닐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를 더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지금도 이 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부정한 돈 거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양심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내지만 스스로 위안하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이러한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할 때 얻는 뒤틀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적인 짧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하려는 학생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려는 교인도 이 기도를 무의식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남자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깨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인생 말년이 이렇게 슬픈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고개를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죠. 마치 원리를 찾는 단서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희미해져만 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시기는 한 번쯤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을 내가 못 찾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드는 그런 시기죠. 이 시기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힘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려고 정말 애쓸 때 방의 천장이 마치 장애물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내 기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만 같다. 제가 청년 시절 출석하던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부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주얼리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학교에서 막 돌아온 딸에게 10분 정도만 매장을 잠깐 보고 있으렴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그 건물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화점의 이름은 삼풍백화점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 이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교역자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 이름을 잊지 않으셨겠죠. 이 백화점이 무너진 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결국 딸을 가슴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 하나만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내 주변을 보면 주변에 힘든 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잘 느껴지지 않죠. 안 계신 것만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채로 걷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은 정말 고맙고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간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이런 힘든 시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언젠가 영광 중에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뵐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고통의 시기에는 그게 좀 더 어렵고 좀 더 버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가인 토머스 머튼의 이 말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당신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닐지 모른다. 제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나의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포착하기 힘들게 하시는 데에는 선한 이유가 있다고, 그 사실을 인내하며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물론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압도하는 방식이나 강제하는 방법을 잘 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으면서 헛기침을 해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참 인상적이고도 흥미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어 계시면서 헛기침을 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실지, 누구에게 말씀하실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예상 밖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신분을 숨기고 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변장의 대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려볼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영광스러움, 권위 같은 것이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정작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화 캐릭터 월리가 평범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평범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분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한 그런 영웅적인 외모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본문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할 정도로 연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평범한 목수가 되어 나무를 다듬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계셨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분을 잘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던 영웅적인 이미지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페이지마다 계신 그분을 발견했습니까? 그분은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페이지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목마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언제나 저희들 곁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환경은 바뀔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것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